지난주에는 12장 13절 한 절에 다윗의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윗 시리즈 34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전해준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를 선포하는 메시지였고, 세 번째는 이 죄로 인하여 찾아올 재앙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오늘 12장에 나타난 이 본문의 내용, 이 메시지를 보면 이 12장 이후에 기록되어진 내용, 거의 20장에 이르기까지 사무엘하 12장 후반부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숨기려 합니다.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 구절이 심상히 여긴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으로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심상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관점에 아주 큰 차이인 거죠.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실시간으로,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방법으로 집행되지를 않다 보니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대범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를 죽음과 그 죽음의 증상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그만이야 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너의 삶에, 너의 집안에, 너와 너의 집안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세 가지 영역에서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다윗의 삶에 찾아올 첫 번째 재앙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거다라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너와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거다라는 칼의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아내가 겁탈당하게 될 거다.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듯이 너의 아내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올 거다라는 재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뜨려 버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깨뜨려 버린 다윗의 죄에 따른 재앙은 전쟁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과 그의 집안의 재앙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곳에서 거두고 뿌린 만큼 거두고 뿌린 종류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건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목숨을 빼앗은 그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칼로 행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목숨을 빼앗고 아내를 빼앗기면서 그 칼로 자기가 쫓겨다니게 될 것을, 그 칼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시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재앙이 어떻게 실행되어 가는지 오늘 설교에서는 12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 제법 많죠? 13, 14, 15장까지를 다 훑어봐야 하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하단 자막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귀로는 제 말을 잘 들으시고 눈으로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에 근거해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나타날 재앙은 아이의 죽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심히 앓게 된 지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아이의 죽음이 아이가 태어난 지 7일인지 아니면 병으로 앓게 된 지 7일인지 성경 표현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할례 받는 그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유대인의 문화에 근거해 볼 때 이 죽은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아이는 할례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는 임례 예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직전 7일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태어난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궁금한 게 있죠. 죄는 다윗이 범했는데 왜 애꿎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이가 굳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죄 없는 이 아이의 죽음은 죄 지은 다윗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치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다윗의 죄로 인한 일이었고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마귀가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는 이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베푸신 우리에게는 분명 슬픈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다윗을 사랑하셔서 행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로운 동시에 값비싼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의 목숨을 그렇게도 쉽게 빼앗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는 금식하며 밤을 새워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작정 기도의 최고의 단계를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모습은 일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아이가 죽어버렸을 때 하루 이틀도 아니죠. 7일 동안이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은 더 놀랍죠.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까지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슬퍼하거나 마음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관을 정제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다윗은 비록 한순간의 정욕으로 범죄하고 또 그 죄를 숨기려다가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계속 살펴봐왔던 우리로서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왜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간음을 행하고 살인죄를 범한 다윗이 오늘 본문 12장 22절 이하에 나타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아니, 그렇게 남을 쉽게 죽이던 사람이, 남의 목숨과 남의 생명과 남의 성을 그렇게 쉽게 침범하던 사람이
지금 이 생명의 주권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모순된 것 같습니다. 철저한 믿음의 모습과 함께 철저한 죄성의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영성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영성으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에는 여러분 엄청난 죄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도 한순간 잘못 생각하고 범죄할 수 있는 죄성의 존재다라는 사실과 함께 또 한 번의 죄로 한 사람의 신앙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엄청난 해코지를 해놓고도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야,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여기서 예배하며 헌신하고 있는 엄청난 복음의 사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이들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은 천사와 같아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후에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에게 또 다른 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 아이의 이름을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죽어간 그 아이나 이제 막 태어난 솔로몬이나 그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 아이의 생명은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고, 이 솔로몬은 이미 사랑하셨다. 그가 뭔 성전을 짓기도 전에, 지혜의 사람이 되기도 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 가운데에도 징벌과 징계와 재앙이 있듯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칼에 대한 재앙이죠. 다윗의 죄가 힘과 칼에 의한 것이었던 것처럼 범죄한 다윗에 대한 두 번째 재앙도 힘과 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 압살롬이라는 사람, 아도니아라는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윗도 칼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공식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아내가 8명이 있었고 자녀가 20여 명이 있었는데, 이전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복의 증거로 언급되던 아들들이 이제 다윗이 죄 가운데 행할 때에는 슬픔과 근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이 따로 있고 재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 다시 말해 믿음의 길을 걷느냐 죄의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복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재앙이 되기도 하고 재앙으로 알고 있고 여기던 것들이 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복과 재앙이 완전히 구별되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는 자식 많은 게 은혜였습니다.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의 길을 걷자 복의 증거였던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서로 여러분 성폭행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흔히 그런 것들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언제 돌변하여 재앙의 문제가 될는지, 복받아 집 샀습니다, 복받아 돈 벌었습니다, 복받아서 회사가 잘 됩니다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칼이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임하였느냐? 개요는 이러합니다. 다윗의 장남으로서 왕위를 물려받을 후계자였던 암논이라는 사람 맏아들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이라는 동생을 연모하여 울화병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아하면 울화병이 생길까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조카였던,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는 사촌 형제였던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지혜가 넘쳐나서 교활하다라는 표현을 쓸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교활한 계략으로 다말을 범할 수 있는, 흔히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집안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았다. 처녀들 되는 공주들에게는 아마 특별한 호위무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함부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게 했던 것 같다. 그러니 암논이라도 오빠이기도 하고 왕자이기도 하지만 처녀인 고로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말 속에 이중 의미가 있는 거죠. 처녀가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뜻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그가 오빠로서도 여동생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써서 네가 여동생을 취할 수 있는, 성적으로 범할 수 있는 계략을 조언합니다. 이들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다윗은 암논의 요청대로, 요나답의 계략대로 다말 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다말을 이복 오빠인 암논, 병들어 누워 있는 채 하는 암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보낸다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오고, 여러분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고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방법 그대로 지금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딸 다말을 암논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이전에 간교한 의도를 가졌던 다윗의 청을 받아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죠. 그런데 사실 이게 해코지를 당할 길이라는 걸 요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 딸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슨 일을 당하게 될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 힘을 사용하여 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꾀병으로 아픈 척하고 있던 암논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러 온 이복 여동생을 음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내가 성적으로 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죠. 다말은 확실하고도 조리 있게 그리고 간곡하게 이 동침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힘으로 여동생을 겁탈하고 맙니다. 힘으로 여인을 겁탈하는 이 암논의 모습은 힘과 권력으로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던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부전자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말을 겁탈하고 난 이후에 암논의 마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울화병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타오르는 정욕이었을 뿐입니다. 성적 욕구를 딱 해소하고 난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다말은 이 암논 오빠에게 성폭행한 것도 악한 일이지만 이 일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더 악한 일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도 악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아를 죽인 일은 더 악한 일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종을 시켜, 여기서도 보내라는 단어가 저는 사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을 보내어 다말을 쫓아내 보냅니다. 암논은 이 일이 감추어지기를 바랐겠지만 다말은
자기가 지금 엄청난 해를 입었다는 것을 거리 한가운데에서 드러냅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일을 숨기지 아니하고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당당했던 여인인데 이후로 그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오빠 집에서 남은 평생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성욕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친오빠였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이 암논이라는 이복 형에게 뭔가 어떤 형태로든 징계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조금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심히 노했다라는 성경 구절만 있을 뿐 어떤 형태로도 자기 아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죄, 밧세바와 우리아의 죄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아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처벌하기에 합당치 않다. 처벌하기에는 내가 너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라면 누가 아들의 문제를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자로서 왕이 악한 일을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죄가 다윗의 손을 묶고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가 행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이라는 것이 강간을 위한, 성폭행을 위한 동기였을 뿐이듯이 암논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자식 사랑 역시 불공평한 처사에 대한 핑계였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어긋난 사랑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어긋난 길을 가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만약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을 했다면 그 집안에 칼이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죄된 행동에 따른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또 다른 징벌을 하지 않아도 죄는 그 자체로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점에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러니 벌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인식을 우리도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죄로 인한 재앙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못한 죄가 당연히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말이에요. 죄와 죽음은 짝이에요. 짝. 오토매티컬리 죄를 범하면 재앙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재앙 받지도 않을 거야, 징벌도 없을 거야,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넘어갈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악한 일을 행한 암논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없자 압살롬은 여동생의 부끄러움을 자기 가슴에 품고 직접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암논에게는, 그렇죠, 나쁜 짓 행한 사람은 다 잊어버리죠. 암논에게는 망각의 2년이었겠지만 다말에게는 수치스러움의 2년, 인생을 잃어버린 고통의 2년이었고 압살롬에게는 분노의 2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후에 압살롬은 양의 털을 깎는 잔치 자리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초청한 것은 자신의 행사를 정당화하고 공식화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려고 할 때 아버지를 이용했던 것처럼 압살롬 역시
암논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에 이용을 당합니다. 자기가 이 잔치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압살롬의 요청대로 암논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을 이 자리에 보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자기 힘, 아버지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 사건에서나 압살롬이 죽임 당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나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의 의도를 전혀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흐려진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리석게 자꾸만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일에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다말은 겁탈당하는 자리로, 암논은 죽임당하는 자리로 다윗에 의하여 보냄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전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 군소리 없이 충성하여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처럼 이제 압살롬이 초청한 이 잔치 자리에서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신호에 따라 군소리 없이 충성하여 암논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곧바로 외할아버지가 통치하는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합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마아가라는 여인은요, 압살롬의 친어머니인데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 그술 땅을 통치하는 달메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양털 깎는 잔치를 열었던 바알 하솔이라는 이곳도 그술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딱 저지른 다음에 바로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곳으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일부러 그 지역에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2년 동안이나 준비했으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분명 이 일은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행한 일은 아닙니다. 여동생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행한 일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나단 선지자의 선포가 이런 방법으로 시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윗은 죽어버린 아들 암논에 대한 슬픔도 있었겠지만 도망가버린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더 컸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요압 장군은 지혜로운 한 여인의 연극을 통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을 얻어내지만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수는 있지만 왕으로서 왕위를 이을, 흔히 말하는 세자를 죽여 왕조에 해를 입힌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는 취급할 수 없다라는 딜레마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들로서는 용서해 주는 게 맞는데 이해가 다 되잖아요. 정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왕자를 죽여버린 사람을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수도 없었다라는 딜레마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아버지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품어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압살롬을 품어 주었다면 압살롬은 어쩌면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지 못하죠. 이번에도 요압의 주선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대면할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비로소 대면합니다. 입맞추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화해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압살롬아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는 염려 때문에 아버지와 화해한 그 일을 기점으로 아버지에게 대한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때에 맞은 화해여야 되는데 때 늦은 억지 화해가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른 칼을 불러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화해 안 한 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런 처신의 주체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압살롬 마음에 반역의 마음을 주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윗이 행하는 일들마다 그 다음에 후속적인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묘사는 압살롬의 탁월함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죠. 이전에 다윗도 여러분 그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 과정에서 묘사된 압살롬의 모습을 두고 볼 때 그는 충동적인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생의 복수를 위하여 몇 년을 준비하고, 그렇죠? 또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하여 또 다른 시간을 준비하죠. 2년의 준비를 거쳐 압살롬을 살해했던 그 치밀함의 사람답게 이제 압살롬은 반역을 위해 4년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다윗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새로운 병거와 말들과 호위 부대를 세우고 길거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권위죠. 나 이만한 사람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통치와 그의 신하들의 매너리즘을 비판합니다. 다시 말해, 야 너희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재판받으러 나와도 재판할 인간들이 없어. 게을러 터져서 출근 안 해. 지금 다윗 시대가 이렇게 게을러졌어. 너희들을 돌보는 일에 성실하지 않아 라고 비판합니다. 나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민심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여러분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압살롬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얼굴을 맞대며 키스하며 입을 맞추며 그들의 마음을 얻어갑니다. 희한하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마음을 줘요. 또 겸손하다고. 그러나 그 속에는 겸손함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압살롬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15장 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는 겸손한 게 아니라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보여주는 겸손함과 친절함과 배려와 관심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4년째 되던 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내가 멀리 도망가 있을 때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게 있어서 그걸 갚아야 되니 헤브론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 요청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는 다윗 왕조에 있어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헤브론, 다윗이 거기서 유다의 첫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군사야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제사를 빌미로 종교적으로, 정통성을 빌미로 헤브론에서 그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은 이러한 반역의 행위를 위해서 예배와 제사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전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지도자들이나 민심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을 피해 도망하게 된 거죠. 이젠 압살롬의 칼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에게 쫓겼던 다윗이 이제는 아들에게 쫓기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로운 처신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와 잘못된 판단과 처신 때문에 칼에 쫓겨다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 삶에 실행되어진 두 번째 재앙, 칼의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에 대한 문제였죠.
압살롬을 피해 이렇게 도망 다니던 다윗은 빈 왕궁을 지키게 하려고 후궁 10명을 남겨둡니다. 너희들이 칼을 들고 싸워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후궁들, 첩들이 이 왕궁에 있으니 여기는 아직까지도 다윗의 곳이다, 허물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남겨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기를 꿈꾸었던 압살롬은 자기가 이제 이 다윗 성의 주인이다, 예루살렘의 주인이다, 왕궁의 주인이다, 다윗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분 참 이상하죠, 공개적인 장소인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공개적으로 동침합니다. 이 옥상이 어떤 옥상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었던 바로 그 옥상입니다. 압살롬은 4년의 반역 준비 과정에서 자기를 위하여 호위대를 세우는 전시 효과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인사할 때 손을 맞잡아주고 껴안아주고 입 맞추어 주던 제수 추어의 이미지 메이킹의 전시 효과를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자기가 신호를 주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곳곳 예루살렘에서 외치게 하라고 또 전시 효과를 중요하게 여겼던 전략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자신의 세력,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온 만방에 전시하기 위해, 프로파간다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사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웃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에게 주겠다. 그 이웃이 자기의 아들일 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빼앗는 치졸함을 보여주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의 아내들을 차지하는 기막힌 일이 지금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밀리에 밧세바를 데려와 불륜을 저질렀지만 압살롬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난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1대1의 성관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풍성함의 증거로 언급되었던 아내들이 이제는 다윗 인생의 치욕의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아기가 죽고 자식들끼리 칼부림하는 분란이 일어나고 아들의 칼을 피해 아버지가 도망하고 후궁들이 아내에게 유린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바라보는 다윗, 내가 다윗이라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범했던 그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다윗이 과연 그때 그 일을 행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결과 다 묻어질 거다, 잊혀질 거다, 아무도 모를 거다 라고 생각을 하니 죄를 범합니다만, 그 죄가 가지고 올 실타래처럼 여러분 당기면 계속 끌려 나올 그 무서운 일들을 미리 알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상당히 많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목사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죄를 여러분이 범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빨리 그 자리에서라도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벌하거나 뭔가 책망하거나 벌 주시기 이전에
그 잘못된 일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올 죽음의 후유증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회개해도 죄의 결과를 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누가 보아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 혹은 운이 좋아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누가 보아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보다는 우리의 실수나 관계성의 문제에서 파생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일에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무슨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일들도 결국은 우리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속에서 실현되어 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섭리, 기적이 아니라 섭리의 형태로 나타나다가 보니 죄를 범하여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판단 내린, 자기가 말한, 자기가 행동한 그 결과가 당연하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하나님 나라 원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워서 침을 뱉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그 침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욕을 했으면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고 돌아 내가 그 욕을 듣게 되고 먹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죄를 뿌리고 죄를 심었는데 평안과 행복과 형통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희생했는데, 섬겼는데 여러분 그 일 역시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는 법 없습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때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분별력과 지혜와 용기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캥기는 게 없을 때는 올바른 판단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캥기는 것 때문에 못했더니 못한 그것이 또 다른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온갖 부당한 박해에도 올바른 처신으로 정당함과 명분과 지혜와 용기로 대응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집안 문제 하나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집안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죄책감에 따른 잘못된 대응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믿음대로 판단했다면 믿음의 결과를 얻었을 텐데 여러분 죄책감의 판단을 하니 죄책감에 따른 또 다른 뭔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재앙과 저주의 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인격과 신앙을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도 일순간이었고 회개에 따른 용서도 일순간에 선포되었지만 그 죄의 결과는 다윗이 평생 지고 살아야 할 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만이라는 너무나도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죄로 인한 죽음의 영향력, 죽음의 증상들은 우리의 삶에 계속 따라다니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쉽게 죄와 용서, 회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믿음의 길, 의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 죽지 않았잖아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데 왜? 자기가 판단했잖아요. 그놈은 죽일 놈이라고. 그런데 죽지 않았으니 그건 은혜였어요. 용서였어요. 그러나 그가 뿌렸던 죄의 씨앗들은 자기의 삶에서 계속 나왔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말들과 행동들이요, 묻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내 삶에서 따라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망가뜨려서 뭐든지 회개만 하면 다 되고 용서받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이 습성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온갖 죄의 증상들을 설명할 길이 없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올바로 들여다보고 믿음 안에서 의로운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